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가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주 말씀처럼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이 로마서는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바울이 답을 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티키타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외래어가 아니라 스페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어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스페인 말인데요. 이 티키타카라는 말은 탁구를 칠 때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하고 누군가가 답하는 것은 어찌 보면 티키타카 같은 교육 방법인데 이 교육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행한 교육 방법을 그래서 삼파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삼파라는 사람은 출산하는 여인을 산모를 돕는 바로 그 산파를 말합니다. 그 산파는 산모가 정신이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끌어내죠. 소크라테스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서 뇌를 자극해내고 그 자극된 뇌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지식의 지평이 넓혀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행한 삼파술 교육 방법을 썼다는 것은 결국 바울의 성장 배경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은 헬라에서 공부를 했고 헬라 문화권에 깊이 이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고대 시대부터 흘러내려온 이 소크라테스가 행한 삼파술 교육의 방법을 몸에 깊이 체득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특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야기의 형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하나님은 페어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질문하자 바울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을 바울은 담담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정이 섞인 굉장히 불쾌한 대답으로 대신합니다.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좀 건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듯한 답을 해냅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허물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왜 너는 하나님께 시비를 거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께 시비를 거느냐. 지금 바울은 질문하는 이 사람의 속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담담하게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억하심정을 가지고 시비를 걸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꿰찬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이 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사상검열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왜 너는 나를 왜곡해서 내 사상검증을 하며 하나님을 헐뜯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실제 시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블레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너 정말 시비 걸고 있구나 라는 말을 못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19절은 바울의 경험상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이 꼭 이랬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임무를 띠고 색출하러 다닙니다. 이때 바울은 사내들인 의회 공회에서 발급받은 구인장, 영장을 들고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 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성경의 워딩입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수사관이 매뉴얼대로 구인장을 들고 영장을 들고 가서 매뉴얼대로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까? 이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앞선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상 이 사람이 지금 감정 섞인 하나님을 향한 비난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에서 어느 정당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고발해달라고 요구한 문서가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 연일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숨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 현실 앞에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알아서 하세요. 경찰에 알아서 하세요. 공수처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며 나에게 요구되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다 담담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승질 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입에 침을 물며 길길이 뜁니까? 이건 뭐가 캥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공무로 사내들인 의회 의원 자격을 들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면 매뉴얼대로 일이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앞선 겁니다. 이건 비난이죠. 과거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세입니다. 유신 독재 때, 전두환 군부 때 왜 경찰이, 왜 수사관들이 맥없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입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입니까? 왜 고문합니까? 이유는 간첩을 색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승진과 포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신 독재 때, 전두환 독재 때 수사관들이 썼던 수법이죠. 그냥 담담하게 매뉴얼대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정말 그랬는지 점검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고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지금 이 누군가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질문의 형식을 띠고 바울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맨 선두에 감정이 있느냐 감정이 없느냐입니다.
맨손도에 감정이 있으면 이건 비난입니다. 맨손도에 감정이 있지 않고 매뉴얼이 있으면 이 사람은 비판입니다. 비난은 감정을 앞세웁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마귀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누군가가 비난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출발은 비난으로 출발합니다. 그 비난의 삶을 살았던 마귀는 자신을 비난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것은 감정이 앞서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상 살기가 등등한 채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그 자신의 비난, 그것이 자기 앞에 질문한 사람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최근에 제가 읽은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언어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실에서 다리가 마비가 돼 채 퍽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자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 가운데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은 욕해서 다리가 마비될 정도면 그 교사는 초능력자가 아닐까? 절대 그럴 리 없다 이 말이죠.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말로 다리가 마비된다면 이건 의학계에 보고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런 이야기는요 100년 전에 프로이드가 경험했어요. 프로이드가 연구했어요. 이런 증상을 정신과에서는 전환장애라고 부릅니다. 비난을 계속 당하면 눈이 안 보이다거나 신체 어느 부분에 마비가 오는 현상입니다. 비난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화초에게 그 화초에서 계속 비난하면 화초는 죽어요. 정확히 죽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차원에서 비난을 하는지 비판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시종일관 자녀를 양육한다는 차원에서 비난이 앞서면 감정이 섞인 훈육을 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인격이 왜곡된 사람으로 형성돼요. 이 사람 사회생활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감정이 섞이지 않은 훈육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 흐름이, 그 주된 흐름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감정을 아이들에게 배설하는 차원이라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아니, 학교 선생님도 아이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자 전환장애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함께 살을 부딛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자식 사이에, 아빠와 자식 사이에 이것은 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희한한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바울의 대응은 대단히 궁금합니다. 두 가지 입장을 취하는데요. 첫째 입장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냐.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비난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말이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 나는 교회 편도 아니고 나는 목사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목사 편 들지 마십시오. 교회 편 들지 마십시오. 기독교 편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을 드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들고 얼마나 많은 신뢰들을 들고 지금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까요? 여기에 중심이 흔들렸다면 바울은 헷갈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끈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 남북전쟁에서 이 북쪽 군인 링컨의 군대가 남군을 서서히 이겨가기 시작하자 조찬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그 북군의 목사 하나가 링컨에게 이런 말합니다. 각하,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우리 북군이 이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게 목사의 기도입니까? 아니, 그러면 남군의 목사는 하나님이 남군의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겠네요? 그럼 목사가 기도할 게 아니죠. 목사님, 내일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마도 이 목사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링컨하고 눈을 마주쳐 아마 내각자리 하나 얻으려고 했던 정치 목사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군과 우리 남한군이 서로 싸운다고 가정합시다. 북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남쪽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죠. 요즘 젊은 주부들 사이에 남편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남의 편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편이라는 의미의 남편일 휴대전화에 등록할 때 남편이란 표현 대신 내 편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래요. 저는 제안합니다. 내 편이라고 저장하지 마시고 영원히 네 편. 여러분, 왜 남편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까? 여러분이 남편 편 되면 안 됩니까? 왜 아내가 내 편 되어주길 바랍니까? 여러분이 아내 편 되면 안 됩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러니 나도 거기에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철저히 내 편만 되달라고 생각하는 이기심, 에고이즘을 표출하는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부안해동하잖아요.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줄기차게 바울이 외치는 긍휼 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떠났다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냐 돌아오지 못하냐 기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했느냐?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비난해서 키웠느냐? 너는 도대체 공부를 이것밖에 못하냐? 비난하면 그 아이는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교육의 결과입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왜?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너 하나님 편에서 질문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답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토기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단히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만들었단 말이냐?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급을 조장하고 신분을 조장하고 성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며 지역을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바울이 외친 복음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바울이 외친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가 차별 없음.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이 없음입니다. 그런데 왜 21절에 이런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바울은 끌어들입니까? 여러분, 못된 성경 해석학자들, 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21절을 근거로 사람을 편가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시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는 여성은 8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설계했다라고 했죠. 이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당시 영국이 기차를 발명했을 때입니다. 기차는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빠른 시간 내에 장사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회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회 참여를 하는 여성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남성 사고에 쩌들어 있는 당시의 남자들이 하나님이 여성을 설계할 때 시속 8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설계하셨다. 만일 이 여성이 8km 이상 속력을 내버리면 자궁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여기에 남성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여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21절이 그겁니다.
누구는 흙수저로, 누구는 금수저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출신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흑인의 조상이라고 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정신 나간 주일학교 선생님은 흑인의 조상은 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 되세요. 어디 근거 있습니까? 근거 되세요.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논리 누가 만들었어요? 백인이 만들었겠죠. 흑인을 노예화시키고 싶은, 흑인을 영원토록 지배하고 싶은 백인이 만든 거죠. 어디 성경에 함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백인이 아메리카에 가서 살았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혹세, 무민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역사청산에 들어갔습니다. 링컨과 이 노예 문제를 가지고 대치했던 남군의 최 장군, 그 사람 이름은 리입니다. 그 리 장군이 남부의 군인들을 이끌며 노예제를 폐지하는 링컨과 치열하게 붙은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이 남군의 수도였던 버지니아에 리 장군의 동상이 미국에서 제일 큰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 달에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의 역사청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끌어내려야 할 동상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상이 아직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랬습니다. 말을 타고 총을 들고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그 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백주대낮에 그 유명한 버지니아라는 도시에 서 있던 리 동상이 그냥 끌어내립니다. 그것도 누구의? 미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노예제를 찬성하며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는 논리를 핀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21절을 다시 보며 우리는 정확히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21절과 함께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십시오. 그 창세기의 하나님과 지금 토기장의 하나님을 비교하십시다. 공통점은 흙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하나님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둘 다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순간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좋다, 정말 좋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이후로부터 한탄하십니다. 내가 사람 만든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다.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인간을 빚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의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읽으며 여러분 머릿속에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에 있고 21절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읽으면서 다시 머릿속에 자리 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새롭게 빚어야 존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은 에덴 동산에 있는 천진무구한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이삭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해 빚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중생,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그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은혜 받은 존재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지만 아담은, 앞으로 오실 아담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장차 오실 아담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섰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 표현을 확장시켜 전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의 고백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돛 닦은 도인이 아니에요. 수양을 쌓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천민자본주의 메카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뭐였겠습니까? 산기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뭐 수양을 했던 사람이겠습니까? 돌을 닦았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대물리면서 자기도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빼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 메카라고 불리는 강남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 하나님께서 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돌을 닦았다든지 이 사람이 도덕적 수양이 높다든지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든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은 또 좁혀서 엄마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야곱과 에서로 좁혀버립니다. 그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에서보다 선한 삶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야곱을 택한 겁니다. 이게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인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겠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택한 것을 운이라고 하겠죠. 네, 그들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운명이에요. 운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실체가 있으니까요. 그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운명에 빠진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실체가 계신 하나님이 천민자본주의 메카인 갈대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인치신 그 실체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신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따른 그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운명론자의 신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근거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고백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비난할 때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부안해동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에 근거한 신앙으로 섭니다. 그 실체에 근거한 신앙이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2000년 전의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우연히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근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 근거한 실체의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고 그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이 이웃에게 자랑으로 이웃에게 허풍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나고 운 좋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에 영원히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은총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으셔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준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